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신구약 전체를 합하여서 이 성경을 대표하는 한 구절만 뽑아라 그런다면은 기독교가 전부 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는 거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프린트물로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너희가, 자, 너희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장로들이었습니다. 서기관도 물론 있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신학 공부를 하는 목적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습니다. 성경 연구의 목적 영생.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또 심각한 게 있습니다. 6장 27절은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것조차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더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이 땅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복이 뭔가 하는 거예요. 복이 뭔가. 읽어봐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깎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신들에 내리깎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 그 영생에 관한 거에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가서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 네 구절이 전부 다 중요한 단어가 영생이지요. 오늘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생, 우리나라 말로 영생, 그냥 영원한 삶, 그런 의미예요. 영어로는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원한 삶, 영원히 존재하는 것. 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위하여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위하여서,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셨고, 또 그를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일하는 목적이 되고, 또 이것이 복이다. 그러면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 때문에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흔히 듣는 영원히 사는 것, 그거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영원히 존재는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그냥 다 영원히 존재한다고. 근데 그것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흔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은 세상에서도 영생이라는 단어는 다 알아요. 영원히 산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불신자들에게도 그것을 받아들여지고, 또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바로 이 영생을 대한 부분이 다 있어요. 다 있어서 영생이라고는 뭐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진리가 말하는 영생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생을 다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생 이런 단어를 그냥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 원래 쓰여진, 이게 헬라어로, 신약에서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그 헬라어로는 영어하고 한국말하고는 다른 독특한 뜻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다. 그냥 우리는 그냥 시간이 길게 있는 게 그냥 eternal, 그러니까 eternal life가 영원하다. 근데 이것은 긴 것뿐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시간,
시간이라는 것은 넘어서는 시간. 그 다음에 생은 산다. 라이프. 우리의 숨쉬는 거, 살아있던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영생이라는 것은 생이 뭐냐면 하나님,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조회는 한국말에는 조회가 없어요. 영어에도 조회가 없어요. 헬라어에 있고 히브리어에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조회는 우리 사람의 짐승의, 사람의 이런 거에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독특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면서 라이프잖아. 라이프는 이런 목숨이면서 동시에 삶이에요. 삶. 하나님 수준의 어떤 삶. 그러니까 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면서 그러니까 물론 영원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수준의 라이프, 생활 수준, 생활 모습, 그걸 얘기하는 게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복이다 하는 것, 또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영생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그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뿐 아니고 이게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21세기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들이 있지만 아무리 높은 수준의 삶을 여러분이 지금 다 열 손가락을 꺼서 꼽아본다고 해도 하나님 수준의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수준의 삶, 이게 라이프, 그러니까 이게 조회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프가 아니고 목숨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삶의 수준이 아니고 조회는 하나님 수준의 라이프고 하나님 수준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생을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영생이 이만큼 중요한데 영생에 관한 나의 관심도가 이렇게 떨어져. 영생에 관한 것이 떨어지는 것 이꼬로 믿음이 식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영생에 대해서 확 욕심이 있어지고 영생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모든 것이 영생과 연결돼서 생각하고 이런 거는 믿음이 좋은 상태야.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질까? 세상이지. 세상 당연히. 이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없어. 교회를 나가도요. 이게 영생에 대한 게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 세상, 자 이것에만 이렇게 주면은 이것은 믿음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큰 기준이 되는 게 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자, 사람은 흙하고 영으로 돼 있죠. 짐승은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다 흙으로 다 만들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이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 플러스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흙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흙과 영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의 생명을 줍니다. 생명인데 목숨, 우리 지금 다 목숨 있죠. 목숨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또 성령을 받았으니까 조의 생명도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 이 목숨 생명하고 조의 생명하고 뭐만 있어요? 개는 목숨 생명만 있는 거예요. 목숨 생명. 또 이것은 일반 곤충이나 새나 물고기나 전부 다 목숨 생명. 우리는 지금 목숨 생명하고 조의 생명하고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같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이용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전에요. 10여 년 전이죠. 그분이 이제 남편하고 사별하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실 때 병원에 있을 때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어떤 영음이 정확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산다 그래서 정말 남편이 죽지 않고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병원에.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뭘까? 왜 그 음성이 정확하게 들렸을까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셨대요. 그게 그때 자기가 뭐 잘못 들었나? 귀신의 역사인가?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산다가 이런 목숨 생명이 산다는 게 아니고 네 남편 구원 받았다. 성령 받았다. 예수 믿는 것을 많이 핍박했는데 나중에는 영접하셨대요. 그래갖고 남편에게 조의 생명이 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남편이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남편이 산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사는 걸로 보는 거야. 그거를 사는 걸로. 이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여겨요. 그 전에 이 땅에 그냥 목숨 생명은
짐승의 생명하고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조의 생명 때문에 우리 목숨 생명이 중요한 거지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 조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조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목숨이 끝난 후에 죽은 자기의 영이 속해 있던 마귀의 감옥으로 가는데, 이 마귀의 감옥이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자,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요, 사람이 손을 자르고서라도, 발을 자르고서라도, 눈을 빼고서라도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을 윤리, 도덕, 관념, 이론으로 알면 절대로 안 돼요. 실질적으로 내 속에 이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이 영은 전부 마귀에게 빌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 목숨 생명이 끝난 다음에 그 영은, 그 나는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제는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그렇게 써놨어요. 모든 게 끝이 나면은 괜찮은데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도 이 땅에서는요 끝나요. 끝이면 괜찮은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끝이 안 나요,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어떤 고통이 계속적으로 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잖아. 눈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옥이 현존할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야, 여러분. 천국과 지옥,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은 이제 건너뛰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만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 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존재해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다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토록 존재해요. 천국에서 존재하느냐, 지옥에서 존재하느냐, 영원히 존재하는데, 크게는 천국에서 존재하느냐, 지옥에서 존재하느냐로 나눠지죠. 자, 나는 지금 어디서 존재할까요? 앞으로? 천국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 해야지. 성령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주에도 했지만 천국이거나 지옥이거나 둘 다 우리 내세는요 천차만별의 계급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 달, 별, 별들의 이 빛이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이 흙들도 형체가 다 다르고 종류가 다 다른 것처럼 천국도 천차만별, 지옥도 천차만별의 계급사유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한다. 천국에서 존재하느냐 지옥에서 존재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천차만별이다. 여러분, 이런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마음에 꼭 간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언제부터 시작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내 목숨 생명이 끝나는 것과 함께 전부 다 제로화 되는 거야, 제로화. 그때부터 나의 실상은 내 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문제, 내가 성경에 말하는 그 영생까지 가는데 지금 얼마나 못 미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영생의 영원의 삶 속으로 끌어올리신다면 나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깨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영생, 영원한 삶, 그 내세의 영원한 신분은 언제 결정되지요? 죽을 때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이 떨어지는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은 내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또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목숨이 다 끝날 때까지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영혼을 단장시켜줘야 돼. 단장. 준비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신분 결정을 하는 법정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니까 어디서 결정하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 백부자 심판대.
자,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할 때 다 살아나요.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이건 할 수가 없어. 불신자들은 영벌이야. 아까 같이 이 땅에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은 가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불신자들은 영벌의 심판, 영벌이죠. 그러니까는 벌도 층이 있어요. 층.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살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 부활해요.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아까는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알아봤는데 이제 또 하나 어려운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내가 부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죽었으니까 부활. 자, 영생이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 내세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런 단어들에게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고 나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잖아요. 영생, 부활, 내세.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바울 플러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심판이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 심판하고 이 심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심판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12절도요. 이것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나타내는데 이것도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우리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히 죄를 발견해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선한 일들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거기 찾아놨으니까요, 이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활은 무엇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영생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장 이꼬르 영생장이에요, 사실은요. 자, 15장 3절 4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초대교회의 복음의 내용,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복음이 뭔데? 이렇게 누가 묻잖아요. 복음이 뭐야? 굿뉴스. 그건 이제 해석하는 것이고,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사도 바울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는 것입니다. 15장 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를 외워둬야 돼. 자,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을 외워야 돼요. 복음이 뭐냐 라고 한다면, 복음은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죄를 다 담당했다, 덮어 씌웠다 그런 것입니다.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또 모든 사망 권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려오는,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 덮으셨다, 그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것,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죄가 있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증거로 해서 그것이 다 끝이 났다. 그것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는 다 없어질 수 있다. 내 모든 저주, 내가 이거는 모든 사망 권세는 다 없어질 수 있다죠. 이걸 내가 왜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냐면 영계에서는 끝났지만 이것이 실제 내 삶에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해야 되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이걸 해야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와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바로 굿뉴스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다음에 장사되어서 사흘을 계셨다가 부활했다. 그래서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은 사흘을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죽은 다음에 육신, 목숨 생명이 이제 죽어버려서 끝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우리도 얼마간을 뭐 몇백 년일 수도 있겠고 뭐 천년까지는 안 가겠죠. 거의 때가 가까워서 몇백 년 내로 또 어떤 사람은 수천 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기다렸다가 살아난다.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 또 하나 실질적으로서는 나도 이제 육신으로는 죽잖아요. 육신은 죽지만 바로 얼마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죽어있다가 그 다음에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도 다치다 부활한다. 이것도 우리가 같은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하여서 영원히 천국에서 아버지하고 사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서 이 부활장, 영생장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람의 최고의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사람의 최고의 문제. 이 말이 제가 좀 어렵죠?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 근원이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죄? 오케이. 자, 우리가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왜 쫓겨났지요?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더니 징계가 뭐였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예요. 이거를 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 죽으리라 하는 이 사망의 사망 권세, 인간은 전부 다 사망 권세에 잡혔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요, 너무나 힘들어 죽겠다. 죽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병들어 죽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그 근원지는 뭐냐면 그 속에 사망이에요, 사망. 이런 애들이 다 꽃피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망권입니다. 사망 권세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망 권세. 보세요. 다 죽겠는 거잖아요. 다 죽겠는 거. 그래서 모든 권세는 사망 권세 앞에 잡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사망 권세 조금 갇혀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물리치고 이제 나와야죠.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권세에 잡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 이 사망 권세 앞에 잡혔는데 사망을 이긴 존재가 성경은 한 존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망 누가 이겼느냐? 사망 권세를 먹힌 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을 삼키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망이 삼킴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이 표현은요, 마치 뱀이 구렁이가 뭔가 이렇게 삼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뱀이 삼킨 자를 찾아온다는 것처럼 치열한 마귀와의 경쟁에서 이김에 삼킨 바가 되었다.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싹 먹어버린 거예요. 뱀이 사람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통째로 홀랑 삼키려고 찾아다니는데 그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홀라당 먹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홀라당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망을 삼킴받았다라고 표현을 쓴 것은 이것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고 정말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게 이기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도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어려움이니까 좀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또 하나님의도 최대한의 희생을 통하여서 얻어내신 것이고, 예수님도 너무나 큰 많은 것들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시면서 얻어내신 것이 사망 권세를 이겨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사망 권세가 물러가지 않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죽기까지 싸우지 않고는 이 사망 권세가 이기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겨놓으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싸우면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죠,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거듭 모든 교회마다 얘기해놓은 것, 모든 교회마다 얘기해놨다는 것은 모든 성령 받은 사람에게 꼭 하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하기가 싫어도, 조금 가기가 싫어도, 여러분 조금 마음이 안 내켜도 여러분 의지를 살려서 하나님한테 죽기까지 싸워야지 이긴다는데, 이게 그저 조금 뭐 했다고 일이 풀어질 일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내세에서 갚아주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무한대로 갚아주시다는 것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터널, 영생,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도 비교할 수 없어. 100년, 우리가 100년 사는데 100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을 넘어서는 하여튼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겨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예수님의 존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활로 만드셨다. 부활. 그 자체가 부활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더 가진다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부활이고 이 자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자체가 부활이고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문드러져서 다 바람에 막 흩날리는 백골이 진토되어져도 살아나는 것만큼 이 성령,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은 그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고린도서 15장 54절 읽어봐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제 이런 것을 이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지금 썼는데, 여기서도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 표현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 그러지 않고 사망을 삼켜서 이겼다. 사망의 이김이 삼킴바 되었다. 이런 표현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엄청난 영적 전쟁. 사단마귀는요 강교해요, 여러분. 굉장히 강교해요. 맨날 속아요. 저도요. 깜빡 속고 깨닫고 깜빡 속고 깨닫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간교하고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셔야 여러분 승리해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면 반은 승리하는 것 같아. 자, 이사야 25장 7절에 보면은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멸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거는 예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산이 나오죠. 어떤 산? 이 산에서, 이 산은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또 나가보는데 하나님이 정한 믿음의 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 하나님의 어떤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재림 때, 재림을 하고 나면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와 민족과 열방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실 때, 그렇다면 지금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가리개와 덮개가 다 쓰였어. 눈에 비늘이 쓰여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개인으로 보면은 비늘, 사도 바울이 그걸 비늘이라고 표시했죠. 성령으로 비늘이 덮여지니까 사도 바울이 180분 회심하는 라이프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에 비늘 또는 가리개, 덮개가 지금 다 쓰여있는데 이것이 재림 때는 이제 완전하게 다 이제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일도 막 일어나죠. 하면서 그때 사망이라 없어집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와야 모든 것이 페어하게 다 드러나고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이런 것들을 천하에서 다 페어하게 다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 사실은 쭉 흐른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고요. 이제 이 부활이 정말 일어났었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야! 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들의 얘기를 5절부터 8절에 보면 8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부활한 사람 봤어요? 못 봤지. 여러분도 못 봤지. 죽어서 살아난 사람 봤냐고. 못 봤지. 근데 진짜 살아나셨었다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도 1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셨대.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명 형제에게는 일시에 보이시고 한꺼번에 부활체의 특징이죠. 부활체는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곳에서도 나타나죠. 500명 형제에게는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이거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셨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자, 그 뒤로부터 벌써 10년 가까이 흘렀으나 그들 중에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으니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에 그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물어보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사람들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벌써 한 10년 넘어 이렇게 되면서부터 벌써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흔들렸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이러면서 그 사람들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동시에 같은 시간에 나도 예수님을 보고 저쪽에 김주자도 보고 저쪽 다른 쪽에는 누구도 또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500여 정도에게 한 번에 다 일시에도 보이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짚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다가 여러 사람이 또 보는 상태에서 500여 사람이 본다고 그랬어요.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 그러나 이제 사단은 이걸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해서 영생이 없다. 이런 논조가 막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을 이제 큰 3번입니다. 구약을 믿는 유다인 가운데서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있잖아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파는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요, 굉장히 부자들이었어요. 부자고 이 사람들이 가장 하는 거는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구제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나는 이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사단 말이 하는 거죠. 부활해서 눈을 돌려서 현세를 치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다녀도 부활, 영생의 간섭이 없고 현재가 중요해. 현재.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고 무슨 내세가 있고 무슨 영생이 있느냐. 이 땅에서 네 앞길도 제대로 못 찾는 주제에 무슨 죽어서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느냐. 이게 누구 소리? 마귀 소리예요, 여러분. 마귀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저도 굉장히 리버럴한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두저지에는 그 신학교에서도 부활을요 안 믿었었어요. 학생 전체 가운데 4분의 1밖에 예수님이 실제 부활했다고 해서 믿느냐 할 때 4분의 1밖에 예수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큰 문제예요. 부활이 핵심인데, 영생이 핵심인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이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크게 그게 움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말세가 가까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부활은
기독교에 또한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면서 이 부활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교회도 끌고 가고 가정도 끌고 가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 약해지면, 이 영생이 약해지면 같은 말이에요. 가장 이게 기독교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영생을 이렇게 별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손상시키는 일이고, 기독교를 손상시키는 일이고, 교회를 손상시키는 일이고, 믿는 자를 손상시키는 가장 큰 마귀의 비계가 부활과 영생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딱딱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에 13절부터 19절까지 6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부활을 시큰둥하게 여기고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냐? 죽서 모두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에는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아유 살아났으면 살아나고 말고 관심이 없어 그것이. 그리고 살아났다는 것이 이게 뭐 진짜로 믿어? 정말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괜히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14절에 보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같은 경우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한 게 복음인데 내 모든 죄를 사지 못했잖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그럼 복음이 뭐냐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지금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통하는 거야? 너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고 부활이나 영생, 내세를 믿지 않는다면 너가 전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건 윤리 도덕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때 잠자는 자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잠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사람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도 아니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망한 거지. 뭐야 억울하게 이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것이 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것들이 다 상급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면 이 세상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데 있어요. 이 땅에 문제를 주는 이유도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을 또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 가족들의 영혼을 이렇게 영생에까지로 끌어올리려는 게 목적이지 이 땅의 삶뿐이면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그 사람한테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런 고난들을 다 견뎌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에도 또 빠져나올 수가 없죠. 부활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부활의 원능을 갖는가 이제 살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엉터리야, 빵빵, 아무것도 아니야, 제로화하는 것이 영생을 없애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것과 밑줄에는 내게 부활 영생이 약화되는 것과는 비례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활이 약화되고 나에게 영생이 약화되고 나에게 내세가 약화되는 것,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강력해져야 돼요. 강력해야 돼요. 이것이 강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자, 부활되는 순서를 보니까요, 20절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총열매가 되셨다. 이때도 잠자는 자들 하는 것은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죽은 자들의 첫열매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듯이 그 다음 모든 죽은 자들도 다 나중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믿습니다. 23절. 그런데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예수님이 맨 처음 부활하셨지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재림할 때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뭔가 belong to Jesus, belong 됐다는 것은, 이 말은요 그냥 성령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된 것을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이때 죽었던 사람은 신부가 된 상태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신부가 되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이 나라를 이제 다 끝났어요. 영원 구원 사업이 다 끝나서 이 밭을 다 다시 아버지께 다 올리고, 그가 모든 원수를 그가 아예 줄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 이 사망이라는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사망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천만 가지의 이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은 다 그 발단지가 원가 사망이야. 사망.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어서 생긴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서는 이제 넘어간 거죠. 자, 그래서 순서는 맨 처음에 예수님은 이미 과거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 때 누가 일어나요? 예수가 신부가 되어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신부가 되었으나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입니다. 휴거.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천년왕국 끝날 때 다 다시 살아나죠.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둘째 부활은 재림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신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어진 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는 바울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휴거는 그래서 굉장히 조금만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쉽게 했어요. 여러분, 엄청 소수죠. 좁은 길이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자는 모두 부활하여서 여러분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뭐냐? 이 땅의 삶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 땅의 삶은 하나의 씨를 만들어 갖고 갔다는 거야. 그 하나의 씨가 뭐냐? 죽을 때 흙에 묻히는 내 시체예요. 시체. 그것이 씨를 내가 만들어서 내 속에 넣어놓고 내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씨의 형체는 부활 후에 나타난다. 씨라는 것은 뭐냐면, 씨는 그 자체로는 다 보잘것 없어요. 다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다 그저 그렇고 쪼글쪼글하고 뭐 시커멓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씨의 시체는 나중에 이제 심어서 싹이 나고 풀이 나고 해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돼서 다 나타난 다음에, 아, 호박이구나, 이거는 수박이구나, 가지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시체가 우리의 부활 후에 영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다 비슷해 보이고 볼품이 없어. 죽을 때 보면 뭐 사람이 다 거기가 거기죠. 다 볼품이 없지만 그 씨가 열매로 맺을 때의 형체는 놀랍잖아요. 우리가 씨를 심어서 그것이 배추가 되고 뭐 고구마가 되고 호박이 됐을 때 형체는 씨하고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많이 나오는 수박씨 있잖아요. 수박씨 하나 까맣고 쬐끄만 거, 작고 볼품 없지만 열매가 되었을 때,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형체가 드러났어요.
형체들은 어쩌면 그렇게 몇백 배나 큰 정말 머리통만한 커다란 녹색을 지니고 그 겉에는 녹색이고 속에는 또 하나 빨간 먹거리가 들어있는 수박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의 모습은 다 쭈글쭈글한 시체 또는 뭐 크리미네이션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 육체를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숨 생명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한계를 두셔서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짐승도 죽고 모든 사람도 이제 목숨 생명은 이렇게 죽게 되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의 모습은 다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볼품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봤을 때 그 속에 다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 이 씨를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준비해 놓으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자, 그래서 이렇게 수박이 씨 하나가 큰 수박으로 저렇게 맛있는 수박으로 된 것처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씨를 만드는 것이고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나는 도대체 어떤 형체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어도 사람의 형체가 있고 물고기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가 있고 새의 형체가 있고 또 형체보다 또 다 종이 또 다 달라. 종 중에서도 또 다 모양이 또 다 달라. 사람도 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지만 이렇게처럼 다 여러 종류가 있고 다 같은 흙으로 만들어져도 그런데 이거는 다 같은 하늘에 있는 존재. 해, 달, 별은 다 하늘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해도 달도 별도 다 빛이 다르잖아요. 별도 다른데 해, 달, 별이 다른데 이 다른 중에서도 같은 해길이라도 같은 달길이라도 같은 별길이라도 또 별과 별의 빛이 다른 것은 다 또 빛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내가 만들어놓은 이 씨는 사람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다르게 만드신 것 같아. 그 기가 막히게 다른 것만큼 천차만별의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이 영생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절대로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작은 빛이라도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긴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우리 삶이. 영생은 천차만별의 계급사회고요. 또 영생은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부활할 때도 천차만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의 몸과 내세의 몸, 지금 우리가 지금 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의 몸과 내세, 부활할 때의 몸의 차이를 크게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게 몸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우리의 이 뒷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거 다 썩을 것이고 참으로 욕되고 여러분 약하고 그리고 유괴몸, 고기 덩어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세의 몸은 썩지 않을 것, 절대로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경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늙지 않아요. 그런 몸으로 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뭐 지금 이제 AI들이 나와가지고 강하잖아요. 피곤하지 않잖아요. 걔네들은 그 기계로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한 것이죠. 훨씬 더하게 진짜 강한 것,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강한 것이라로 우리의 몸에 강하고 그리고 그 몸은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은 이 몸이 어떤 상태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름은 그냥 신령한 몸이다, 영화로운 몸이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같이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알아보잖아요, 서로.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사도 바울이 6번째는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고생한 거를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중부정이라는 건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를 2번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쓰지 않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용법은요 항상 강조예요. 강조. 내가 고생한 것을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정말 얼마나 고생하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아시아에
우리나라에서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다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 이 이유도 있죠. 그 다음에 11장 2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가 속 썩이는 것이 사도 바울은 위에 모든 고생보다 더 많이 속을 썩었는데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계속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 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고생을 하면서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고생들을 하잖아요. 아까 같이 문제의 근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권세라는 거야. 굶어 죽는 것, 병들어 죽는 것, 재난이 오는 것, 홍수가 나는 것 다 사망 권세로 인한 것인데 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아시아와 그리고 이제 5차에 걸쳐 선교여행을 이렇게 다 다니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은 사망 권세 때문인데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러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우물 파주는 것도 좋고요, 약 갖다 주는 것도 좋고요, 빵 주는 것도 좋고요, 집 주는 것도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홀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가서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 딴 걸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의 그 내용은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말할 수 없이 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하고 거의 같이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의 근원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원은 뭐냐면 사망 권세고 사망 권세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것이요. 예수가 바로 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다 덮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너는 자유롭게 된 것이 됐다. 이거를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답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과 그 시대뿐 아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다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어떻게 내가 이 사망 권세에서 예수님의 이 보혈로 이 사망 권세를 예수로 인하여서 이겨나가느냐, 이게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내가 떠내려가면서 누굴 구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서야 돼요, 여러분. 계속적인 일줄로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거를 써놓으셨죠. 빌립보서는 신약의 아가서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써놓은 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3장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에 이르려 하려니. 자, 여러분 얼른 한번 누가 찾아보실래요? 답이 뭘까? 사도 바울은요 뭐를 지금 향해서 가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부활. 이거 밑줄인 거 누가 찾으신 분 있으세요? 부활이에요, 부활.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은 왜 죽었는가?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었는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죠. 고난. 그 다음에 이 부활의 권능을 너무너무 이게 지금 탐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아직 다 전부 다 아직 죽은 자. 살았다가, 그러니까 속에 성령 받아서도 생명의 씨는 떨어졌죠. 그러나 아직은 살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살리는 영, 예수 영이 더 충만해져야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짐승, 영이 있는 육체야, 영이 있는 흙이야.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살려주는, 이 영이 내 안에 떨어지긴 했지만 이 영이 살려주는 영에서 점점 더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 주변의 사람이 다 아직 죽은 자.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느니, 부활의 본능까지 자기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미 다 됐다가 아닌 거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자기가 느꼈죠?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거 느낀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잡은 그것을 자기가 예수로 이렇게 잡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를 잡은 그 예수를 또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그런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것이 상이라는 것이죠. 또 자,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그리고 함축된 말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상급, 이것을 얻는 것은 결국 이꼴은 상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부활에 이르려고,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서 내가 이 부활의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죽어서도 부활에 예수님하고 같은 그림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살아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또 잊어버리고, 과거에 잡혀있을 시간이 없지요. 지금 그것을 놓고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영생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영생이 사람의 본향인 것을 확신했어요. 자,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본향이에요? 이 세상이 본향이고 천국은 가더구만 안 가더구만?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 살았고,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려면요,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바로 자기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걸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모든 것이 안정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갈대아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안 돌아갔어요. 왜 그래요? 본향이 자기의 탁월했던 갈대아우르, 나이가 들면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갈대아우르로 간 것이 아니고, 나의 본향은 갈대아우르 전에 천국이야. 그래서 본향이 천국인 것을 깨달아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본향을 찾고 과거에 어디로 돌아가고 노후를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본향을 준비하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삶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세컨드, 서드로 그 다음 것을 우리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까 그랬지만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준비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영생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영생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당장 죽으면 부닥치는 거가 바로 영생이 바로 내 눈앞에 다가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내 세의 상급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어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바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상급신앙이에요. 엄청나게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상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뛰는 거지, 사람이 보상이 없이 어떻게 뜁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은 만큼 뛰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내게 액티베이트 되는 거에 굉장히 많이 고백을 하고 연구한 것이 보여져요. 액티베이트가 돼야 돼. 자, 예수님은 다 이뤄놓으셨어. 부활로 인해서 내 죄, 저주, 사망 다 이뤄놓으셨는데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오느냐는 게 나한테 나하고 연결점이 있어야 돼. 여기서 이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첫 번째는 우선 예수님의 고난의 33년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저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또 예수님이 사망, 내 모든 문제의 근원들은 이 사망 권세 때문인데 이 사망을 삼켜 이기셨다라는 것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것은 다 이루었어. 이걸 내가 확실하게 붙잡아. 그럼 이것이 나에게 인크리스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회개를 하려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나에게 내려오는 죄, 내가 내려오는 저주, 나의 연약함, 사망 권세에 대한 구체적인 발견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개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로 이것이 자기 속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액티베이트 시키기 위해서, 이게 속사람의 성장입니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지요. 14장에 등장해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잔과 떡을 주죠.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을 뭐하고 맞바꾸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뭐를 멜기세덱에게 주냐면은 11조를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율법 이전에 만들어진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징표예요. 우리에게 지금 뭐 보험을 들었어. 하다못해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 그럼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무엇을 명시하냐면 보험비를 내고 있어야 내가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액티베이트가 되는 것이지, 보험이 들었다라고는 하는데 거기다가 보험비를 안 내고 있었어? 그러면 액티베이트를 못 시켜주잖아요. 좀 비유가 조금 맞는지는 조금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11조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요, 11조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과 율법 이전의 생명의 이거는 법칙이에요. 플러스 여기에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마음 드려. 마음을 드리는 것만큼 이 내가 원하는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영적인 능력을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을, 이 권능을 내가 내 걸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 이걸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날마다 시험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왔을 때 주님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물러나지 않아요. 겉사람이 죽었어도요, 이게 순간순간으로 또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얼른 되돌려줘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올려세우고 이런 일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도요, 되게 많은 고단을 받았는데 이런 고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또 뭐를 훈련시키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에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 부활의 본능이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서 사도 바울은 영생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내가 이 부활의 것, 예수 부활이, 우리가 이 부활절날 애굽 먹고
토끼 그림 그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의 권능을 니네가 찾아라 하기 위해서 이 부활절을 쳤는데, 이 부활의 권능을 내가 어떻게 얻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삶으로써 사도 바울이 아주 완벽한 삶이죠, 사실 이분의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얻기 위한 이런 삶의 모습 6가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들지만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선 예수 십자가의 대승리를 꼭 믿어야 돼. 예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은 다 이겼어요. 죄, 저주, 모든 사망 것에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은 붙잡아 놓고, 근데 내가 끝났다고 입으로 선포했다고 해서 저절로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그거하고 맞닿는 게 있어요. 맞닿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한테 회개와 고백이 필요하고, 회개와 고백을 하려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나의 갈망도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회개거리가 있으면 내가 회개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데 와서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이 비춰주시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자꾸 듣고 하고 해서 내 죄를 깨달아야죠. 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에게 내려오는 저주를 깨닫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백과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드리는 일을 꼭 하시도록 하고요. 또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삶의 원칙,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훈련. 돈으로 해결했다가 어떤 사람을 의지했다가 또 병원을 의지했다가 또 가이던스를 카운셀러를 의지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그야말로 재창조예요. 재창조. 하나님이 천지창조했는데 이 천지창조는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부활로 인해서 재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나를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고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오늘도 깨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